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바르게 찾아왔지만 그의 결말은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청년이 떠나간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살펴본 대로 그 청년은 진심으로 영생을 얻기를 갈망했지만 나와 내 재물 중에 택일을 하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공허하고 허무한 옛삶으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구나, 이런 걸 자각하고 그런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하다가도 결국 이렇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청년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이 구원을 받는 문제가 우리에게서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청년이 그렇게 떠나가고 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실 때 우리 중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들어가는 게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3절을 보면 부자가 의미하는 것을 어떤 사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단지 지금 현재 이 재물이 물질이 많은 부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부자들은 재물이 많은 부자들일 경우에 이 재물을 더 의존하는 그런 정도가 그 적은 사람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매 한 가지라고 하는 면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모든 인간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부자라고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을 꺼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바늘귀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늘귀로 불리는 작은 문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은 주로 밤에 통행이 이제 성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밤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아주 작은 문이었는데, 그 문은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보다 훨씬 큰 낙타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또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언어학적인 그런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원어로 보면 카멜로스예요. 그리고 이 배에서 사용되는 밧줄이 카밀로스이거든요. 그런 점에 이렇게 착안해서 주님의 이 말씀은 배에서 사용되는 그 굵은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불가능하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언어학적인 접근도 근거가 없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일이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속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늘귀로 그냥 바늘귀죠. 바늘에 있는 그 귀.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죄의 짐과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들어가야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어요. 그의 등에는 너무나 많은 재물이라고 하는 짐이 실려 있었고 자기 의와 죄라고 하는 그런 짐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몹시 놀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이 뒤통수를 얻어맞고 뒤통수를 이렇게 얻어맞은 듯이 어안이 벙벙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놀랬을까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놀란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유대의 그 지혜 사상에 의하면
재물과 이 부는 장수와 오래 사는 것과 출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는 거나 또 아이가 없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재물도 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것은 단지 불편한 것에 머무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가난한 것은 부끄럽고 멸시받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고난을 받는 욥을 찾아온 그의 친구들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욥이 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과 이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난까지 막 있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입을 열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계속 입에서 말을 쏟아내는데 그가 하고 있는 말은 결국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처음에는 말이 없던 이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그 주된 그 이유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만약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지금 그렇게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고 육체의 고통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욥의 친구인 빌닷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계엄예배에 가면 항상 이렇게 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이 본문에 있는 이 맥락은 이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욥이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이런 축복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빌닷이 욥에게 한 이 말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중이 더 창대해 두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으로 봐서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도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을 뒤흔드는 놀라운 말이었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흔들고 깨뜨리면서 한 개인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놀란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고 또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구원을 얻는 것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다면 어떤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별적으로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부자가 라고 묻지 않고 누가 라고 이렇게 묻는 이 질문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앞에서 방금 전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한 이 말씀에서 부자가 의미하는 것이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 이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화 속에서 캐치하게 된 겁니다. 즉,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부자들만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재물을 의지하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부자들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어떤 다른 그런 모양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재물을 의지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는 매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자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묻지 않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놀라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흘끔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즉 진실한 그런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동정의 마음을 품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내려놓지 못하고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청년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 안락하고 평안한 삶, 자기의 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 자신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재물과 관련해서만 생각하더라도 사람은 재물과 관련해서 야기되는 그런 탐욕으로부터 결코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무너지고 맙니다. 따라서 탐심은 곧 죄인데 이런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인이죠. 이디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검은색의 그 피부를 무슨 수로, 어떤 것으로 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표범이 있는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자신을 구원하기에 무능력합니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자체로도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 삶이, 그 회개 자체가 그를 구원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이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울며 구해도 그 간절함과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거나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그런 의무를 지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라고 말해요. 내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막 다른 박질을 하는 그런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기를 원해도 구원받기 원해서 애통해하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 무엇도 인간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간에게는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이까? 오순절에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얻으리이까?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오직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가?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얼마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왔는가? 눈물을 흘렸는가? 그것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그 구원을 갈망했는지,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그 구원을 오랫동안 갈망했는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고 할, 그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자기 절망과 이 상한 심령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입니다. 오직 장대에 달리신 그 노병과 같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에 정말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데 스스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곧장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도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굉장한 논리의 비약이죠. 실제로 베드로와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많은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도 분명히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도 자기 직장을 버리고 곧장 주님을 따랐어요. 가족들과 친지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님은 그들이 이생에서와 내생에서 얻을 것이 있다고 대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천국은 버림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가난해짐으로써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질문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하는 것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20장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건설될 주님의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에 대한 문제로 다시 한번 논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때에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생각이 교정된 것은 오순절 이후입니다. 즉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잘못된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다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말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자들은 이때를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를 가까이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목적을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20장 살펴보겠지만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그 주님의 보좌 양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우리 내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하면서 세베대 어머니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제자들은 그것을 먼저 뺏긴 것 때문에 막 질투해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할 때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제자들은 가까이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죠. 죽으시고 나자 그들은 낙심하고 맙니다.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산되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소망이 생긴 겁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오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해버리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신들은 거기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석에 앉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석에 앉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 심판석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영벌을 받을 자들에게 영벌을,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 12 제자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를테면 12 사도들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 족속을 심판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새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교회 전체, 그러니까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새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교회 전체에 대해서 심판을 행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또 더더군다나 문제가 어려운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2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재판장의 역할을 담당할 메시아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냐라고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물론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죠. 그 12제자는 반드시 12명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셔서 너는 선을 행했고 악을 행했고 이렇게 심판하셔서 선을 행한 자에게 영생을, 악을 행한 자에게 영벌을 이렇게 주는 이런 의미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따라서 12사도들이 그런 일을 한다기보다도 심판한다 이 말이 감독한다 또는 통치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어서 그분의 심판의 모든 절차를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고 대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제자들이 받을 복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이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받을 복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다른 곳에는 100배를 받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번영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내가 헌금을 100만 원 드리면 100배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웃고 계시지만 실제로 지금도 그런 가르침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번영신학에 근거한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강사들이 잘 나가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재산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대부분이 순교를 했거든요. 그들은 번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이거를 그 번영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집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 배로. 그러니까 이거를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단지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만을 말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 여러 배를 받는 것,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주님이 취하시는 방식은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어떤 손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뭐 전투를 잃어버리거나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은 없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런저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미움받는 거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18세기의 위대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은 지. 그때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그 짤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개신교도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근데 밤중에 갑자기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그냥 어디로 가라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몇백 명을. 그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마을에 있는 개신교들 안에서 서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옷을 입히고 먹을 걸 주고 아이들은 공부시키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취직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초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죠. 교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헌금을 통해서 평균을 이루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한 이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이런 생각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교회.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도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직장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계속 압박을 받고 결국 그 압박에 못 이겨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그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평생 섬기다가 노년에 봉양할 자식도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고 그런 지체들에게 교회가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모,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절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그런 육신의 가족들과 혈육을, 친구들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훨씬 더 큰 대가족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육신의 어머니를 잃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어머니들을 만나는 거예요. 친구를 잃어버린 자들이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 자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하여 포기했던 세상의 모든 즐거운 일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은 양심의 평안함과 내적인 그런 기쁨과 소망과 그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입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동시에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얻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게 안락한 삶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그런 기회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성공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버린 자들이 여러 배로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이렇게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와 또 죄와 또 평안한 삶과 사람들의 평판과 세상에서의 기회들 또는 재물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주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렸던 또는 누리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평안과 죄사함의 그런 기쁨과 감격, 천국에 대한 소망, 성도들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교제들 이런 것들 속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버렸던 것들, 세상에서의 그런 기회들, 승진의 기회들, 성공의 기회들,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뒤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우울하게 느껴져요. 내가 이 길이 아니라 전에 주님 밖에 있었을 때 그 삶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저런 아쉬운 상황들을 만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뒤를 돌아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그런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놓고 왔던, 내려놓았던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삶의 그 아쉬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너무 우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것들과,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유하심의 은혜들, 천국에 대한 소망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들, 그것들을 누렸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꾸 내가 놓고 온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저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게 보여지는 그 삶이 너무 크게 내게 다가와서 마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전혀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주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서 사는 그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한 채 전혀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이 길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누렸던 것들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 기쁨이 있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만족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복을 누렸는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이 땅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들은 영생을 소유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과 그 만족을 누리는 것이에요. 살아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이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주님께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없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울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닌 것을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낙심하고 우울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합니다. 그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른 자들에게 이 생에서 또 내생에서 누리는 것들을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20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중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될 것 때문에, 우리가 입을지도 모르는 그 손해 때문에 두려움과 머뭇거리는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버리는 자들은 여러 배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길을 따른 사람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금 세보십시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하면서 그 삶이, 그 살아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주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어쩌면 우리 중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께서 빛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주님 깨닫게 하시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린 이런저런 것들을 버린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었던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현재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오늘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것이 없는 것을 인해서 우울함 가운데 보내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이 무엇이었던지를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의 감사와 찬양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결코 우울하고 억지로 그렇게 끌려가는 듯한 그런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